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1절만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에 극남단은 에돔 지경에 이르고 또 남으로 신광야까지라. 아멘. 우리가 2021년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사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또 정복해 가야 될 땅의 경계, 지경이라는 것이 땅의 경계, 테리토리의 border, 그러니까 이 가장자리까지를 경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그 땅의 마지막 부분을 국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경계가 어디까지 있느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가야 될 땅의 경계는 이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정말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는데 그 땅은 광야,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해지는 변대해 지중해까지 거기가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유브라데 하수에서부터 지중해까지가 너희 땅이 될 것이고 또 북쪽으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가 이 이스라엘의 땅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 주신 땅이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제비를 뽑아서 각자 12지파의 땅을 주시는 겁니다. 이 12지파에게 땅이 분배가 되는데 그 각 지파의 경계가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전체 이스라엘의 지경에 대해서부터 한번 살펴보고 내일부터 유다 지파에 주신 땅이 어떻게 되고 또 다른 지파에게 주신 땅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이 땅의 문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저희 장인어른이 오셔서 미국 여행을 처음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여행이 목적이 아니라 장인어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들으시면 은혜가 되고 또 생각이 바뀌시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는 간증과 설교들을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들으면서 한 100개 남짓, 100개가 조금 넘는 120개가 안 되는 그 숫자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차에 싣고 저 나야가라 폭포 유효까지, 저는 텍사스에 있었습니다. 텍사스에서 저기 남단 끝에서부터 저 휴스톤에서부터 저 캐나다 경계까지 이제 고물차를 타고 가는데 장인어른이 이렇게 보니까 차도 형편없고 영 고생할 것 같으시니까 비행기 타고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시려면 차로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얘기도 나누기도 하지만 또 이제 긴 여행이니까 간증 테이프에서부터 설교 테이프를 중간중간 섞어가면서 틀어드렸습니다. 한참 가다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질문이 확 들어온다는 거죠. 야,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해봐라. 성경은 뭐에 관한 책이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고 뭐 신학교에서 배운 것도 많습니다. 성경이 어떤 건가. 근데 성경이 이 성경책의 주제를 하나로 요약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갑자기 쉽게 요약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은 게 생각이 났습니다. 성경은 하느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거기는 주권을 갖고 있는 하느님도 계시고 또 그 하느님 나라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도 있고 그 가운데서 정말 싸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야 그거 뭐 알 듯 말 듯 잘 모르겠다. 세 마디로 한번 줄여봐라 그러시는 겁니다. 또 당황하는 겁니다. 이건 세 마디로 어떻게 푸냐 하는데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잘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죠? 믿음, 소망, 사랑이 있습니다. 이걸 세 마디로 하면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럼 앞에 하느님 나라와 이 세 개가 어떻게 연결이 돼 있냐 그러시는 거예요. 또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하느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입니다. 누가 다스리느냐. 미국은 지금 미국 대통령이 다스리고 있고 또 한국은 한국 대통령이 다스리고 있다. 물론 백성이 주권을 갖고 있는데 백성이 그 주권을 대통령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다스리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는 하느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내 삶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다스리다가 하느님이 다스리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하느님께 그 통치권을 넘겨드리려면 내가 다스리는 것보다 하느님이 나를 다스리는 게 나을 거라고 믿음이 있어야 넘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저도 이거 하는데 제 의견도 있고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아버님이 오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아버님께 맡기면 훨씬 더 정말 복되게 갈 수 있지 않느냐. 아버님 손에는 많은 리소스들도 있고 지혜도 있고 재정도 있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우리 가정을 전체를 다스려주면 훨씬 더 편안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된다. 그럼 소망은 어떻게 되냐? 소망은 이렇게 사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제가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주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삶이라는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하고는 전혀 다른 복된 삶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장인어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장인어른께도 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소망은 뭐냐? 그 소망은 이렇게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다가도 또 흔들릴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무너질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소망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바라보는 것이 소망입니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요. 이렇게 참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대답을 잘했다 이런 생각을 저 스스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고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정말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정말 이끌어 가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에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나라입니다. 주권입니다. 또 하나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어떤 백성들이 거기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 아담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함으로 인하여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있는가 하면 아벨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벨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가인은요 악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 소속이 악하다라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있구나라는 겁니다. 마치 교회에도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겉보기에는 하나님 백성 같은데 전혀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 백성이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게 땅이라는 겁니다. 영토라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주도도 울릉도도 독도도 한국 땅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주권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땅이고 그 백성들이 사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땅에는 그것만 의미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땅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신학교에서 사람에 대해서 별로 많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나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정말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구나라는 겁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고 바울 같은 사람도 있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있고 모세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 속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여자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그 차이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전 처음으로 섹슈얼리티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남자 여자 차이를 한 200개 정도 찾으면서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구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내를 이해하는 폭이 확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아내를 보면서 참 힘든 시간들이 많았는데 이게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니까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싸워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20년을 지나오면서 단 한 번도 싸워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좀 섭섭해서 삐진 건 있는데 이걸 갖고 내가 옳고 네가 옳고 해서 이걸 싸울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고 있는 한 싸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요 바람 같은 사람도 있고 바울처럼 불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아주 세심한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무뚝뚝하지만 정말 기둥같이 받쳐주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셨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지파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또 정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팀 라헤이 같은 사람, 히포크라테스는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치료할 때 사람을 네 종류의 다른 사람으로 구분을 해서 치료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액질, 우울질 하면서 이렇게 네 종류를 나누었고, 동양에서는 이제마라는 의사가 사람은 태양인, 소양인, 소음인, 태음인 이런 식으로 네 개로 나누어서 이 환자를 다룰 때도 다르게 다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다른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 정말 안 가르치는 게 땅에 대한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땅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땅에 대해서 처음으로 생각하게 되는 게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하시는 게 그 땅을 고칠 것이라. 이 땅을 고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 땅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그리고 땅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처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게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그 땅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데 이게 다 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정복해 가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정복이라는 말이 싸워서 빼앗아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 땅이 회복된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그럼 땅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요새는 농사 짓는 땅을 갖고 있는 게 아닌데 여기까지 내 땅이다라고 할 때 그 땅의 경계선이 여기는 뒷집 김서방 땅이고 여기는 옆집 박서방 땅이고 여긴 내 땅이다 하는 그 땅의 경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느님이 땅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발을 딛고 살아가는 곳이 땅이라는 겁니다. 땅을 밟고 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발은 땅에 딛고 살아야 되고 두 손은 하늘을 향해 들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발을 땅에 딛고 사는 건 짐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만 이 두 발을 하늘을 향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은 우선 저는 시골에서 자라니까 땅이 농사를 지으면 가을에 추수를 할 수 있는 열매를 주시는 그런 땅이구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얻는 것도 그 땅이라는 겁니다. 그 땅에서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땅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잘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한국 분들은 굉장히 근면한 편입니다. 그래서 땅을 잘 관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사할린으로 갔을 때 사할린은 동토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분들이 가서 그 퇴비를 해갖고 이 퇴비를 하면 그 퇴비에서 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추운 사할린을 이 소비에트 러시아의 최고의 곡창지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떠난 뒤에 그 땅은 다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농사 짓지 못하는 땅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왜요? 땅을 다스리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관리해주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주는 소산을 주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그 정도가 아니라 땅은 그 어떤 땅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적도대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저기 북극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사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먹는 것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다는 겁니다. 바다를 경계로 하고 있는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바다가 없는 육지에서 사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선 단백질을 공급하는 방식부터 다르다는 겁니다.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콩을 통해서 단백질을 공급받는다면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고기를 잡아서 단백질을 공급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은 way of life, way of thinking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 때하고 광야 땅에 살 때하고 가나안 땅에 살 때는 전혀 다른 삶이라는 겁니다. 애굽 땅은요, 나일강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안 와도 나일 강물을 떠다가 부으면 먹고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요, 농사를 애초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보기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땅입니다. 이제 가나안 나라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그만 주시고 네가 농사 지어서 먹으라 라고 하시면서 만나가 끝쳐버리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의 방식으로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끌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만 해도 높은 산 위에 있는 도성이기 때문에 물을 끌어서 농사 짓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의 기술로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농사를 짓고 하늘을 쳐다봐야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때를 맞춰서 비가 와야 되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농사를 짓는 방식도 다르다는 겁니다. 열심히 씨를 뿌리지만,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그 다음에는 하늘을 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면 굉장히 비옥한 땅이라는 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땅은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과 사고 방식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게는 교회를 하나의 작은 경계를 가진 땅이라고 볼 때 어떤 교회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느냐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믿음의 교회를 다니는 분은 믿음이라는 가치를 가장 코어 밸류, 핵심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의 핵심 가치는요, 근면성실한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핵심 가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핵심 가치가 달라진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땅이 결정하는 것이구나. 사랑의 교회다. 그러면 사랑이 핵심 가치입니다. 라는 의미를 일단 갖고 있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땅은 그렇구나. 근데 그 중에 또 하나는 이 땅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내 땅이고 여기는 뒷집 김서방 땅이고 여기는 옆집 박서방 땅이면 그 안에 내 땅은 내가 관리하는 겁니다. 내가 다스리는 겁니다. 내 결정이 거기까지 미칩니다. 거기에 무엇을 심을 것인지 그 땅을 비워둘지 이게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와이가 미국 땅이라는 것은 미국이 그 땅의 법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걸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가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을 정복한다라는 것은 어둠의 땅을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빛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걸 땅을 정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의 법이 적용되고 이스라엘의 주권이 움직이는 땅입니다. 그렇지만 유다 지파의 땅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에돔 지파의 지경이 있는 겁니다. 거기는 에서의 후손들이 모여서 살면서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지 않은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거기는 이 롯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그 땅들은 하나님이 형제의 땅이라고 해서 손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너희 지경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너희가 정복할 힘이 있어도 들어가면 안 되는 땅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지경이 주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12지파에게 아까 도표에서 보신 것처럼 12지파에게 그 지경을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왜 유다에게는 이런 땅을 주셨고 왜 정말 므낫세에게는 이런 땅을 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땅 속에서 어떤 것들을 이루어 가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배워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말 어떻게 정복해 갈 것이고 그 땅이 어떻게 회복되느냐는 겁니다. 똑같은 땅이지만 잘 관리하지 않으면 망가진다는 겁니다. 땅이 망가졌을 때 사람은 망가졌다고 하는데 땅은 황폐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그
땅의 회복을 이야기하는구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 떠나고 정말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땅을 회복시키신다. 무엇을 회복시키시는 거냐? 내가 어떻게 변화되게 될 것인가? 그럼 땅을 회복시키는데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게 기업 무르기, 토지 무르기라는 개념들을 이해를 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 있습니다. 경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어 주신 경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그것을 정말 사랑하면서 그것을 가꾸어 가면서 다스려 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땅에 경계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계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온전해지는 데까지 저희들 그 땅을 정복해 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땅을 바르게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 있는 땅을 빛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망가지고 황폐해진 땅을 다시 회복하는, 땅을 고치는 그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축복해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